지난 주일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자, 주님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 드리자, 저의 목회 간증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리더십의 강론에 세 요소가 있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표를 목사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겠지만 목표를 또 방향을 설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만 제시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how to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목표에 이르는 건지.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나요?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분명한 목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방법을 아니까 힘이 나죠.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모델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방향,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사람이 준비가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해봅시다. 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해봅시다. 자꾸 수단 방법을 쓰면요, 잘하려고 자꾸 한다고요. 근데 바르게 해야죠. 또 한 번 더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허물로 들어왔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 강단이 좁아가지고 강단에다 올려야 되나 아래에다가 놔야 되나, 이것 때문에 당회에서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은 밑에가 좁으니까 강단에다가 올려놓읍시다. 또 한 장로님은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좀 내려놓읍시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이 원인 제공을 해서 두 파로 딱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라져서요, 교회가 깨져서 나갔어요. 놀렐루야.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나인이 생깁니다. 누구 파? 아이고. 그래서 좀 머지 않은 곳에다가 교회를 또 세웠어요. 네. 그런데 그 두 장로님이 식당에서 만났다나 어쨌다나, 그 나가신 장로님이 그래도 한 5년 만에 만나니까 반갑지 않았겠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참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그때 그 피아노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대요. 글쎄. 그랬더니 교회에 남아 계시는 장로님이 머리를 긁으면서 아래에 있나 위에 있나 모르더래요. 이게 뭐예요? 내가 고참인데 내 말을 안 듣고 내려놓잖아. 그랬다나. 여러분, 한 번 더 해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하자고? 넘어갑시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혀 한번 차고, 에이,
넘어갑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고, 이 자존심이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는지 몰라요. 왜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왜냐하면 교회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는요. 잘하면 박수. 자, 시작. 잘하면 박수. 또 버벅거리고 잘못하면 더 박수. 그래야 됩니다. 잘하면 박수, 잘못하면 더 박수. 괜찮아, 괜찮아.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나도 될 것 같죠? 예, 여러분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딱 있으면요, 아유, 그거 죽고 사는 일이 아니야. 넘어갑시다. 당에서도 그렇고요, 재직에서도, 남녀 전도회, 구역에서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넘어갑시다. 저는 33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당의 장로님들이 한 7분 되시는데, 당회 하다가 조금 뭐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예, 이견도 있고 그러면 그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넘어갑시다. 저도 그러지만 장로님들도 옆에 있다가 장로님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넘어갑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들고 있느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올인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면은 적극적으로 재정도 투자하고 힘을 모으고, 자, 우리끼리 먹고 뭐 마시고 노는 것은 소극적으로, 재정도 소극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how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직분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애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성경에서 목사는 이게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이분들은 신학을 정식으로 수료하시고 이제 안수, 강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좋아요. 그냥 풀타임 사역자. 예.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야죠. 그래야지 방향 제시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목사의 사역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분이냐? 성도를 따라하십시다. 준비시켜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방향 제시해주고 모델도 되어주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과 우리의 실수는 아닌데, 과거 100년 동안 개역 성경에서는 12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놨는가 하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고 엔드로 딱 끊었었어요. 이게 과거에 지금 한글 개역 성경,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성경 이전의 번역판은 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누가 그 일을 하도록 그게 뉘앙스가 흘러가는가 하면은 전부 다 전문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며, 목회자가, 전문 사역자가 성도들을 다 이것을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이게 흘러가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했댔어요. 그러니 평신도 여러분들이야 당연하죠. 엔드로 다 끊었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멸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여로 바꿨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런데 새 번역은 준비시켜서라고 더 정확하게 서술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번역판이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서 준비시킨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헬라 말로 카타르티스모스, 나도 좀 읽기도 어렵네요. 카타르티스모스인데 회복시키다. 그리고 원래대로 성도들을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회복시켜서 뭐 하도록 하느냐? 봉사의 일.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을 흘러오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면 말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오면서 또 시대를 거듭해 오면서 많은 것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참 희한할 정도로 덧붙여져 가지고 덧칠해졌다고 그럴까요? 덧칠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원하는 교회, 목사가 뭘 해야 되고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이 많이 덧붙여 희색이 돼버렸어요. 관행이라든지 토속적인 그 지역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교독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섬겼던 사도 바울 교회를 갔더니, 아니 연꽃이 그냥 강단에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놓고요. 그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천주교에서 하는 그 무슨 그 향 같은 거 있죠. 기독교의 냄새가 아니라 잡동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자꾸 뭐가 더 칠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VIP가 한번 저희 교회에 딱 오시더니 강단에 십자가가 딱 있으니까 이러고 절을 하더라고. 이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의미가 절의 대상이 돼버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거 없앴잖아요. 지금 여기도 없잖아요. 그 귀한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글쎄.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불교에 침체되어 있었던 분인데, 진짜 석가모니는 교회에 계시네 이러더라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별 사람 다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요, 다른 그 국가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한국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위기. 어디 공감하시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데 그 위기 중에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떠났습니다. 급격하게 아마 우리 소망교회는 이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느끼냐 그러면 새로운 영혼이 유입돼서가 아니라 평균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이렇게 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감소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새로운 젊은이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저출산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1.2는 돼야 유지가 돼요. 두 사람이 그래도 하나 반은 아니더라도 1.2 정도는 놔야 되잖아요. 저는 국가에 공헌했어요. 셋 낳았으니까. 둘이서 셋 낳았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하나 더 낳아라. 예. 손주가 7이라니까요. 아주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0.8명이 뭡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지금 뭐 이러다가요, 교회뿐만 아니라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시골의 학교도 지금 다 문 닫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원에 특례시가 되고 용인이 지금 인구들이 복적되니까 그렇지, 저 시골에는 형편없어요. 어제도 여수를 왔는데 26만 밖에 안 돼, 그 시가. 우리 용인 구도 안 된다니까요. 참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요즘 뭐 그냥 언제 한번 내가 노래를 들어봤더니 연애는 필수, 뭐 결혼은 선택, 뭐 그런 노래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막 열심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도 막 숨풍숨풍 낳아야지, 결혼도 늦게 하고 무슨 몸매 관리한다고 애도 안 낳고 말이지.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요, 정말 이건 제 자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7주간을 하고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애 낳는 겁니다. 물론 애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다 보면 얘가 생기는 거죠. 단 한 부부도 이혼한 사람이 없고요, 단 한 가정도 애를 못 낳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요, 이거요 정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순풍순풍 애들 잘 낳아야 됩니다. 이게 대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유, 또 시간 또 너무 또 막 흘러가네 지금. 아유, 시작도 안 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삶이 변했다는 간증 듣기가 지금 어려웠어요. 어려워졌어요. 한 3, 40년만 해도 막 부흥회하면 그저 가서 은혜 받기도 했는데 요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철새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네, 철새교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떠난다니까. 난 그래서 수평이동을 안 받았어요. 말씀과 예배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교양 강좌가 변화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난받았던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남녀가 같이 모여서 연애질이나 한다. 아니지요. 양놈 쌍놈 양반. 뭐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뭐 이랬잖아요. 왜? 그리고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시간 다 보낸다고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11조에서 그냥 다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지금 생각하면 칭찬 듣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게 뭘까요? 뭐예요? 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다르다 그러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밖에 다른 게 없지 않냐?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침 뱉고 똑같이 쓰레기 버리고 이중장부 쓰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문이 다 막혔어요. 전도의 문이.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따라하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막 혼합이 돼버렸어요. 역할이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됐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탁구를 한 40년을 넘게 쳤는데요. 25년쯤 됐을 때에 레슨을 다시 받았어요. 왜? 정식으로 레슨을 안 받고 하니까 이게 잘 되다가도 나중에 딱 걸리더라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정식으로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기본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무슨 뭐 지역이 어쨌든 성경이 그렇다면 뭐 죽이 맞아야지. 성경이 그렇다면 아니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세상에 성경대로 하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요 너무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꼭 그래서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이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무슨 병이 낫겠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니? 아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졸리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잘못됐으면 성경을 보면서 나침반 동쪽이 여기라 그랬죠 제가. 난리도구만 그냥 뭐야.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죄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했다. 장로교회니까 뭐 무슨 교단이니까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해요. 네? 참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목회자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다시 말하면 제자 만드는 거예요. 목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자기의 사명을 붙들게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봉사의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은 이 사역동사인데 봉사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밥도 하고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도 봉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는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미니스트리예요. 다시 목회입니다. 목회. 여러분들 좀 놀래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제자 만들고 목자를 만드는 이 훈련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뭘 하느냐면 성도들이 목회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8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대로 했는데 변화가 뭐 더디 일어나도 내가 괜찮다 그랬죠. 왜? 수원역쯤 지나가도 그 기차는 무슨 행기차? 부산행 기차라고. 완행열차? 하여튼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무리 그 목적이 좀 멀리 있어도 지금 현재 방향 맞추고 딱 성경이 원하는 교회 역할을 분담해서 성도들이 목회를 하게 했다니까요. 그들이 목회했어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도를 잘 훈련시키고 제자 만들어서 그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가 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 되신 분, 교회 늦었던 분 얘기했지만 진짜 내 친조카가 있는데 지금 목자 됐어요. 그가 너무 아마 그냥 그 미꾸라지 머리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놓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내가 걔를요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걔가 목장에 딱 들어가더니 자기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늦게 하던 그 목장에 딱 들어가서 그 목자의 밑에서 목회를 지도를 받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교회가, 목사는 성도들을 목회하도록 준비시키고 그것을 목회를 누가 하느냐? 평신도들이 목회를 했어요. 각 목장마다 자기의 목원들을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다 선교 한 지역씩 맡아가지고 선교사님 밖으로는 선교, 안으로는 전도, 그리고 또 부흥되면은 또 분가.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 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시키고 적서적시에 훈련시켜서 파송시키고, 그 목회는 평신도들이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목회가 이렇게 행복해요 이러더라고. 벌써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마인드하고 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전도해서 세례 주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손꼽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를 주고 전도하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준비시켜서. 두 번째로 목회하도록.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되는 교회는 인프라가, 시스템이 되도록 그게 돼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쌀을 불켜서 기계에다가 넣고 뭐죠? 가래떡 맞나요? 이게 쭉 나오는 거, 가래떡 구조로 갈아 끼면 가래떡이 쫙 나오죠. 절편 구조로 갈아 끼면 뭐가 나와요? 절편이 쭉 나와요.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쏟고 같은 재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요, 구조가 안 바뀌면요 엉뚱하게 나온다니까.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도 잘하고 뜨겁고 뭐 사랑도 많고, 그런데 영혼 구원이 안 돼. 왜? 교회 존재의 목적이 지금 갈아 끼지 못했던 거죠. 구조가 안 맞아. 전도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구조를 내가 딱 갈아 껴놨더니요, 계속 여러분 차도요, K8 하이브리드, 이것도 우리 장로님이 사줘서 내 타고 다니는데, 세상에 이것을 만드는 그 공장은 계속 그게 나와요. 그냥 티코 공장은 티코만 나올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좋은 VIP들, 영혼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글쎄, 어느 정도 위임을 시킨지 아세요? 완전히 맡겼어요. 목자라고 제 이름 부르거든요. 목자. 여기도 목자라고 그럽니까? 그럼 모르겠다. 나도. 목자님, 딱 뜻이 했습니다. 저는. 목자님. 네, 목자님. 근데 목자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의 파워가 생기더라. 거기 누가 없잖아요. 총무님 그러면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하나의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되고 영혼 구원되고 그것을 시스템을 바꿔놨더니 세상에 어느 정도 위임을 했냐 그러면 뭐 돌예배 한 번은 돌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100여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쫙. 누가 설교한지 아세요? 목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위임했어요. 나는 끝나고 축복 기도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목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임신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죠? 또 애가 나면 애가 낳았다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목사가 그거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돌예배 하면서 막 펑펑 울어요. 하나님 앞에 쌓아둔 그 자기의 희생과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요. 병원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 뭐 2달을 설교 준비했다나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가 언제 2달 준비합니까? 슬쩍 보고 그냥 가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어요? 무슨 잔칫날이다, 상이 당했다 그러면요, 목자나 목녀, 그 부인들 그리고 또 식구들이 다 가서 있더라고. 나보다 먼저. 끝날 때까지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작은 목장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교인들이 저희가 훌륭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8순 예배, 7순 예배, 무슨 뭐 개업 예배, 저는 가서 그냥 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목자 만들고 제자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다 독식했어요. 성도들은 무조건 가서 그냥 순종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이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의 몸? 그게 몸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할 일입니까? 목사가 교회 세우나요?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사역동사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일반 평신도 목회자들이에요.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보니까 잘해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평신도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리더들을 보내줘요. 그럼 한 50명씩. 이번에는 34명 등록했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요. 제가 강사로.
근데 이것은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다 거기에 평신도들이 다 계획 세우고 전부 다 진행해 나갑니다. 교육자들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예요. 성도들이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가르쳤던 성경 공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쫙 있는데 이 사람들을 평신도들도 똑똑한 사람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생명의 삶은 제가 가르치지만은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의 삶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신도들이 강의를 하는데 다 장로님들 와서 평신도 밑에서 다 배워요. 저희 집사람도 말씀의 삶 강사였어요. 사모가. 그냥 평신도 중에서도 성숙한 분이 사모거든요.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니까. 근데 평신도가 너무나 자기 역할을 잘해요. 이러다가 교회가 다 쪼개져서 갈라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성경적으로 했는데 교회가 좀 분가해서 나가면 되죠. 저는 그래서 또 교회도 분가시켜 봤어요. 원하는 사람 따라가세요. 또 가더라고요. 축하해 줬어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그곳에다가 개척을 하랬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 참 놀고 먹고 그냥 아주 편하겠네. 천만에요. 저는요, 15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받고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했고요. 3시간씩 기도했어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일에 천무하리라. 그리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목회하고 또 필요한 곳에 보내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죠. 목사가 전부 다 신방 다 다니고 목사가 전부 다 개업 예배 다 드리고 이거 다 해놓으면요 에너지 고갈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목자들 한 30명 내외 요 사람들은 내가 다 개업 예배도 해주고 그 목원들은 우리 목자가 자기 예배 다 드려주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됐었어요. 그 결과 시스템이 영혼 구원 제자 만드는 쪽으로 딱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목장에서 VIP를 다 데려오면은 이분들이 교회로 이제 다 이렇게 오시게 되더라고.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삶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장이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전혀 우리는 소개 안 합니다. 목장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벌써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 것 같아도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고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해보자. 네 생각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가고.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영혼권의 제자 만드는 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한번 같이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도록